오늘의 생명양식은 에스겔 4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청량하니 이편 두께도 6척이요 저편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그 문통의 광이 10척이요 문통 이편 벽의 광이 5척이요 저편 벽의 광이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그 장이 40척이요 그 광이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2척이요 문통이 6척이요 문통의 벽의 광이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광이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 하고 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광이 각기 4척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4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 15번째 방문한 곳이죠. 서편 구역 뒤의 건물, 서편 뜰 뒤의 건물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00규빗의 정방형, 성전을 중심으로 한 100규빗의 정방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의 평면도를 보면요. 이 안뜰 내에 3개의 정방형이 있다고 했어요. 모두가 다 100척, 100척, 100척이라고 했죠. 이 파란 부분이 지난 시간에 공부한 서편뜰 또는 서편구역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서편구역 뒤에 건물,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성소가 있는 곳이고, 보라색으로 표시한 곳이 번제단이 있는 안뜰입니다. 근데 이 세 곳이 모두 100규빗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요, 큰 이 성전의 둘레 안에 이렇게 100척, 100척, 100척이 있고, 여기에 있는 100척은요, 바깥뜰이에요. 바깥뜰도 100척씩이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단순화해서 보면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운 서편 건물이 있죠. 여기 서편 건물은 성경의 안쪽의 치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쪽의 치수가 70척, 90척이었고 벽의 두께가 양편에 5척씩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기 10척씩을 더하고, 그 다음에 앞에 여기 구역이 있는데 20척의 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니까 이 서편 건물과 그 앞에 있는 구역까지 해서 100척, 100척이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성소가 있는 곳을 알아보는 거죠. 이 세 군데가 모두 정방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에 나온 그림을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성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내벽과 외벽이 있고 골방이 있기 때문에 그림이 복잡해 보여요. 그리고 성소가 그냥 네모 반듯한 게 아니라 이 앞에 보면은 뾰족 튀어나온 곳이 있죠. 이것은 현관이에요. 그래서 현관을 다 계산해서 이 주변에 있는 3면의 구역까지 다 계산하면 100척, 100척의 길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스겔 41장 13절에 보면요, 이 전을 청량했더니 장이 100척이요 라고 했고, 또 이 전 앞에서 볼 때 전면의 광이 100척이요 그랬어요. 여기 앞에 있는 계단을 포함한 이곳은요, 바깥 문간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빼고 지금 여기 화살표로 표시된 이 부분, 성소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백척백척의 정방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동서 길이와 남북 길이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서 길이를 살펴보겠어요. 성전의 동서 길이는 이 9가지를 다 더하면은 백척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9가지나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뭐 규빗이나 척을 붙이는 대신 한번 5달러 더하기 12달러 더하기 6달러 더하기 40달러 더하기 2달러 더하기 20달러 더하기 6달러 더하기 4달러 더하기 5달러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계산 잘하세요. 제가 돈계산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놓으셨구나. 그거를 아는데 목적이 있지 이 계산이 너무 복잡해라고 당황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는 거예요. 네. 이거를 몇 척 몇 척 하고 머리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몇 달러다. 우리가 시장 가서 계산하실 때 빠르듯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현관을 살펴보는데 현관이라는 게 어떤 곳일까요? 한국이나 일본 집에 보면 대부분 신발장이 있고 아파트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우산도 놔두고 손님을 맞이하는 구간이에요. 뭐 배달 음식이 오면은 거기서 받고 거기서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나 맨발로 들어가는 중간 장소죠. 또 다른 상업 건물에 가보면요. 세차하러 가지고 잠깐 기다리는 공간일 때도 있고 음식점 가가지고 대기표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공간일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현관이 성소하고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두꺼울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옛날 건물들을 보면은 이 아주 어떤 특별한 공간처럼 현관이 있어가지고 꾸미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보시면은 왜 두께가 있고 길이가 있는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들어가는 계단을 올라와주고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 현관 문 벽에 두께가 5척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66m에 해당을 해요. 에스겔 40장 48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청량하니 광이 이 편도 5척이고 저편도 5척이라고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도요. 이 성전 현관에 가지고 이 출입구 좌우에 튀어나온 벽이 있어서 청량을 했더니 그 길이가 지금 이 그림에 5척이라고 나와 있죠. 5척이었다는 거예요. 약 2.6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착각하지 마실 것은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둥은 여기에 또 따로 있어요. 앞에 두 기둥이 서 있는데 이 기둥에 관해서는 또 따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성경 측에 보면 공동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에는 또 영어 성경들에 보면은 현관의 벽 기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기둥이 아니라 그냥 벽이다. 좌우의 벽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관의 길이가 12척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금 한글 성경에 보시면 11척이라고 된 성경들이 있어요. 그것은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을 따른 것인데 헬라어로 기록된 70인경에 보면은 헬라어로 도데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도데카가 1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동번역도 이 번역이 맞구나 해서 가로는 20척, 세로 12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다른 영어 성경들도 몇 가지 보면은 12척이라고 번역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을 딱 그려보니까 11척으로 하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12척이 맞다는 거, 약 6.384m였다는 것을 밝혀내셨어요. 세 번째로는 성소 입구 문벽 두께입니다. 성소 입구의 문벽 두께예요.
에스겔 41장 1절에 보시면 성소에 이르러 문벽을 청량하니까 두께가 6척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가 들어가는 입구고 성소를 들어가는 바로 입구의 문벽 두께가 6척씩이었다. 3.192m였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 길이가 40척이라고 기록이 돼 있고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또 1.064, 한 1m 정도 되는 벽이 있어요. 그 얇은 벽이 있는데 그 두께가 2척이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의 길이는 20척이었어요. 10m가 좀 넘죠? 우리가 다 같이 에스겔 41장 4절과 2절 읽겠습니다. 4절을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광이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했어요. 지성소가 20척씩이다. 똑바르게 정사각형이죠. 20척 20척. 2절에 보시면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그 장이 40척이요 그 광이 20척이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일곱 번째로는 성전에 내벽이 있어요. 성전 지성소하고 이 골방 사이에 내벽이 있는데 에스겔 41장 5절에 이 성전의 벽을 청량하니까 두께가 6척이라고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골방이 이 성전의 삼면이라는 게 뭘까요? 이쪽, 이쪽, 이쪽 세 군데 삼면에 골방이 있었는데 그 골방이 광이 각각 너비가 4척이었다라고 기록했죠. 에스겔 41장 5절에 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광이 각기 4척이며 라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이게 마지막이에요. 성전 외벽. 성전의 외벽이 5척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41장 9절 말씀이에요. 전을 의지한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조금 이해하기 쉽게 살펴볼게요. 보니까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다 계산하기 복잡해하는 거를 아시고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계산하기 딱 떨어지게 해놓으셨어요. 여기 여러 가지 벽들이 나오잖아요. 현관의 벽도 나오고 내전의 벽도 나오고 외벽도 나오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벽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 벽 길이만 다 더하면요. 자, 5 더하기 5는 몇이에요? 10이죠. 그 다음에 6 더하기 6은 몇이에요? 12죠? 12 더하기 이 마지막 벽을 또 더하면 2 하면 14예요. 자, 그러면 10과 14를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벽들끼리만 더하면은 24척이 나와요. 벽끼리만 더하면은 24. 그 다음에 방이 있죠. 말하자면 방 같은 곳인데 바로 이 현관 그리고 골방의 넓이 그것이 12척과 4척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하면 16척이죠. 방끼리만 먼저 더하면 16척이에요. 그러면은 24 더하기 16 하면은 하나 올라가서 40이죠. 네. 그 다음에 성소가 지성소는 20척 그 다음에 일반 성소는 40척 했으니까 총 6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60 더하기 24 더하기 16 하면 100척이 나오죠. 네, 이렇게 벽 따로 방 따로 성소 따로 기록을 하면 계산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벽들이고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들이 방들이고 파란색으로 된 두께가 길이가 성소와 지성소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성전의 동서 길이는
이 성전 문에서 들어갈 때 계단 오르자마자 그때부터 현관 문벽 두께와 현관의 길이와 성소 입구의 문벽 두께와 성소 길이, 지성소 입구 문벽 두께와 지성소 길이, 성전 내벽, 골방, 외벽까지 다 더하면 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서의 길이를 살펴봤어요. 100척이죠? 그 다음에는 남북의 길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의 남북의 길이도 100척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동서 길이보다도 더 쉬워요. 왜냐하면 대칭형 구조로 돼 있어요. 지성소 너비가 있고 그 20척이 있고 이쪽 남쪽하고 북쪽이 계산이 똑같아요. 골방 3면의 남쪽 구역과 골방 3면의 북쪽 구역 이렇게 둘린 곳들이 있었죠. 거기는 뜰 같은 곳이에요. 거기가 20이고 지성소가 20이고 또 20이고 그럼 나머지가요. 이것도 다 더하니까 20씩 나와요. 20을 5번 더하니까 100이 나와요. 계산하기 쉽게 돼 있어요. 지성소의 길이는 다시 한번 20척, 그래서 정사각형이죠. 성전의 안쪽 벽, 내벽이 6척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성소는 20척이었고 내벽이 6척씩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골방이 아까 동서 길이 마찬가지로 20척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6척, 그 다음에 이 골방이 4척. 골방 3면의 구역이 또 양쪽으로 이 뜰 같은 곳이라고 했죠. 이 구역이 20척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니까 성전의 남북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20척, 여기서 여기까지 20척, 또 여기까지 20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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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척이 5번 반복된 구조예요. 그래서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5 더하면 10이죠. 4하고 6 더하면 또 10이죠. 그래서 20이죠. 여기도 6, 4, 5 더하면 20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우리가 구하기 쉽게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둥은 아니고 벽에 두께가 있고 여기가 어딜까요? 현관이에요. 그리고 이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벽의 두께가 6척이라는 거예요. 6척이다. 여기 벽의 두께가 6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소로 들어가 볼까요? 6척 두께의 벽을 지나니까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에는 원래 금등대랑 떡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나무 제단만 하나 있어요. 이 성소, 내전이 아니라 외전 바깥에 있는 전의 크기가 40척, 20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지성소, 내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도 제일 얇은 벽인데 벽이 또 있다라고 했죠. 내전 문통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2척이요 라고 했어요. 여기가 두께가 2척이라고 했어요. 이 막고 있는 벽의 두께가 2척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짜잔,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와, 언약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룹과 종려나무만 새겨져 있었다라고 했어요. 위에서 보니까 정사각형인데 크기가 20척, 20척, 내전을 청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광이 20척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남았나요? 또 벽이 있고 골방이 있고 그 다음에 외벽이 있고 그렇게 계산하면 나오는 거죠. 시편 122편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조밀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조밀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매우 짜임새 있고 완벽하게 건축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실 때는 너무나 완벽하게 건축하셨다는 거, 이 백척백척이라는 정방형 크기로 볼 때 알 수가 있죠. 복잡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국은 정사각형으로 딱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궁극적으로 우리 마지막 때 들어갈 성전,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성전은 사람을 그리니까 가리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자체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말 마음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정말 이 벌레 같은 나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을까? 내가 정말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들어볼 수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에스겔 선지자 이후로 다 보고 싶어 했지만은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무오라고 들어보셨죠? 성경은 한 말씀도 틀린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99%가 그럴까요? 100%, 그렇죠? 100%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사적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정방형이다. 가로 세로가 똑같다. 그것은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고 한쪽은 잘 살고 한쪽은 못 살고 불공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완전하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정방형의 건물이 3개 있었죠. 서쪽 건물과 성소가 있는 곳과 번제단이 있는 안뜰 3군데가 똑같이 정방형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야, 어쩌면 정말 서쪽 건물은 우리 하나님이 있는 곳 동편, 동방, 동쪽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앞이 아니라 뒤쪽이라고, 우편이 아니라 좌편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해가 뜨는 곳이 아니라 해가 지는 곳이다. 어둠을 상징하고 우리가 신앙이 없는 그러한 것을 상징한다고 했죠. 쓰레기 갖다 버리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쪽 건물도 그런데 정방이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다,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성소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말씀은 공평한 거예요. 세 번째로 번제단은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말씀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이 돼서 희생되신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그것도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너무 나쁜 놈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악인들이 심판 안 받고 있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공평한 심판을 하셔서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의 자체가 공평하다는 뜻이잖아요. 공의롭고 공정하다, 정의롭다 이러한 뜻인데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 것 정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구속사적인 교훈은 이 100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00규빗이라고 했는데 100이라는 숫자는 가득 찰 만, 한자로 만자를 써서 만수라고 하죠. 즉 하나님의 충만, 꽉 찼다. 모든 것의 모든 것, 그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시면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또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충만함을 본받아서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해요. 시편 23편 1절에 말씀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만하신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목자로 삼고 살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두 번째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충만은 누구에게 거하느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충만을 받을 수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충만한 분이에요. 아버지는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충만을 거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아버지의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아버지의 충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실패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면 절대 그분한테는 아버지의 충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 떠나면 절대 충만해질 수 없는 겁니다. 작은 세 번째로 그런데 예수님의 충만은 어디에 충만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충만은 또 교회에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가 충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예수님의 충만으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인터넷으로 예배드려 보시면 다르잖아요. 찾아볼 수 없는, 느껴볼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체험하고 신성의 충만한 것으로 내 속에 가득 채워지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충만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면 허전한 것들, 부족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교회에 나오면 뭔가 나에게 없었던 것들이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네 번째로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충만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 성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거할 때 첫째,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말씀 충만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충만을 주세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것을 허락해 주세요. 사도행전 6장 8절 보시면
일곱 집사를 택했는데 이 일곱 집사들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믿음 충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 13장 52절이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권능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러한 영적 충만을 받는다면 우리 삶 속에 기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늘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맨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입에서 불평, 불만이 끊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은혜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요, 기쁨도 충만해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요. 여러분들 지금 계산하신 것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내가 믿음으로 기쁘게 충만해서 이겨낸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야, 그래도 내가 이것을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되고 책으로 읽고 우리가 이미 천국에 가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잠시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늘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있죠? 또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우리 이렇게 찬양하면서 내 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충만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을 강조하셨어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고소당해서 고발당해서 수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온몸이 쇠사슬에 꽁꽁 묶이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가 막 흐르는데 말씀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찬송 부르고 감옥 속에서 기뻐했어요. 망했는데 기뻐했다. 정말 그 위가 보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아무리 답답한 일이 생기고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기억하세요. 이것은 잠시 가벼운 환난.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 천국의 소망이 있고 이미 우리는 큰 부자예요. 아니, 내가 삼성이나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그러한 집의 자제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재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진짜 부자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큰 부자예요. 믿음의 부자, 성령 충만한 부자, 은혜 충만한 부자, 구속사 말씀 가진 부자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에 소망 가지면 기뻐할 수 있지만 이 땅 것만 바라보면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기쁨이 없을 땐 아우 내가 또 땅의 것을 바라봤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과 상급,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난다. 그런 위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기고 항상 소망 가운데 남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해요. 나만의 즐거움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